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을 지키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모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온순한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백성을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백성을 다 양이라고 부릅니다. 양은 스스로 살 수 없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사는 동물인데 그 양을 보호하고 먹이는 사람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가서 목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목자를 찾아보면 첫 번째 양을 먹이는 사람, 두 번째는 신자를 이끌어 보살피는 성직자인 목사나 신부를 달리 일컫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현대에서는 목사를 목자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자 사전 5편에 가셔서 목사라는 목자를 찾아보시면요. 칠목이라고 나옵니다. 혹은 이름이라는 이름목이라고 나와요. 목시도 있는 것이죠. 가축을 치다 혹은 가축을 기르다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세 번째로는 복종하다 이런 순으로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이나 고려 시대를 가면요. 지방행정 단위를 목이라고 불렀어요. 목이라는 지방행정 단위입니다. 그리고 각 목마다 정삼품의 목사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목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이름은 지금 우리가 쓰는 파스타 목사와 다른 한자를 쓰지만 목사라고 부릅니다. 고려 후기에 우리나라에는 8개 목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엔 그것이 늘어나서 20개가 됐지만 8개 목이니까 8도 정도 되는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도, 군 그런 것들을 목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일한 한자예요. 그 정도 규모가 되던 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목사는 현재 도시자나 시장, 도지사 혹은 시장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직이었고 왕은 이 목사들을 통해서 나라 전체를 다스렸던 셈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요. 목이라는 그 목자가 들어가면 대개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성어의 목민지관 그러면요. 문자 뜻 그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 목민, 백성민이고요. 다스릴 목입니다. 그리고 갈지, 관리라는 관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 목민지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한자를 보면 광주 거목이라는 말이 있는데 광주, 넓은 땅, 그 주라는 뜻이죠. 땅이 넓고 거목, 백성이 많은 곳, 목이라는 건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라는 걸 썼죠. 이 목민심서는 뭡니까? 한자 그대로 풀면 백성을 다스리는 중요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들어간 사자성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십양구목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십양구목. 굉장히 많이 쓰는 사자성어인데 십양구목. 10이라는 건 열이라는 것이고요. 양이 10마리, 구, 9 목자. 양이 10마리 있는데 목자가 9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가 한 10명, 20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감이 옵니까? 백성이 10명인데 우리나라에 인구가 5천인데요. 도지사가 4,500. 도지사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백성이 10명인데 관리가 9명 그런 뜻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10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가 113만 좀 넘는데 작년에만 27,288명 늘었다고 작년 통계로 나옵니다. 지난 20년 동안 증가한 숫자를 웃돌아요. 근데 5,000명 공무원을 뽑았는데 20만 명 지원했다고 합니다. 40대 1의 경쟁률을 본 거죠. 어느 나라건 정부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체 인구와 생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경우에 거대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유능한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아주 거대한 정부입니다. 거대 정부의 형태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5천만 명 조금 넘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상원 100명, 하원 435명, 도합 535명이 상하원에 있습니다. 인구는 3억이 넘습니다. 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인구 대비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에 비해서 3배 정도 비만합니다. 살이 많이 쪄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1인당 2020년 기준 국회의원이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연봉이 6억 원입니다. 국회의원 연봉만 1,800억 들어갑니다.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1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300명 국회가 국민에게 뭐 어떤 그러한 정도의 혜택을 가져다 줍니까? 혜택은커녕 각각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쟁만 하고 있는 이 국회 통치자들을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거대 정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미국과 같은 비율로 우리나라 국회가 100명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던 신학자 에이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정부를 꿈꿨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어요. 그는 작은 정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화주의를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공화주의라는 것은 공화, 서로 평화롭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신 아래서 국민이 모두 평화로워지는 그런 정치 형태를 말해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이 세계관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야만 진정한 공화주의가 이루어진다. 진정한 인간 사이의 평화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양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양을 먹이고 치는 정부 형태를 말합니다. 아주 규모가 작고 그 국민을 섬기는 그러한 정부가 이상적인 성부인데 정부 형태인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앞서서 말한 이 10양 9목, 양 10마리의 목자가 9이라는 이 비유는 당나라 위징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수서라는 곳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소위, 민소, 관다, 10양 9목입니다. 이 위징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요. 정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관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민소 관다. 그러니까 민간은 작고 관리는 많다. 그 당시에 중국 정부가 국민 수에 비해서 관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양 9목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양상이라는 신하가 왕에게 간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를 줄이라. 이 관리들을 다 치라. 그런 간언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양 한 마리를 치는데 목자가 9명이면요, 그 양들이 무사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돌봐도 충분할 텐데, 목자가 9이면은 양만 고달파질 뿐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먹여 살려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요. 태양이 10개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태양이 10개면 다 죽고 마는 겁니다. 백성은 얼마 되지 않는데 벼슬아치들만 우글우글 거린다면 이거 죽을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서 백성이 고달픈 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이 많으면 백성이 괴로운 법입니다. 수많은 백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우에요. 한 사람이 칠 수 있는 양의 숫자 300마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양이 300마리 이상 되는 경우 주인은 300마리당 한 사람의 목자를 고용했어요. 300명이 지나가면 한 사람이 도저히 그걸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그 숫자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300명 넘어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명이 넘어가면 목사의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무슨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 숫자를 300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양을 300마리까지 칠 수 있는 거기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양은 적은데 그냥 목자들만 우글우글해서는 안 되는 법이죠. 앞서서 백성을 양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어디나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두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통치자로서의 목자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뭐 이런 것들이죠. 즉 국가의 통치자, 이게 목자입니다. 국가에 있어서 통치하는 사람, 그것을 목자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종교의 영역에서 목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는 제사장, 선지자 뭐 이런 것들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목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의 형태였어요.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양은 백성이고요. 목자는 왕권을 쥔 왕, 그리고 관리들, 그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아주 다분히 정치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치와 신앙이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정치 문제와 신앙 문제가 결부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인간들이 그걸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두어서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대한 배도가 일어났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되고 본토에서 그 백성이 뿔을 뽑혀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아주 커다란 획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그 에스겔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4장은 첫 부분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후에 모든 양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게 34장인데 그 앞에 장 3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약속한 땅을 이 백성은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전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3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34장으로 들어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궁극적인 원인이 그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부패했고,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부패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 즉 왕을 포함한 모든 관료들, 그리고 부패한 제사장,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엄정한 경고를 보내시는 것이 1절부터 10절이에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재판의 장면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받는 재판의 법정 진술문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록하죠. 그것을 기록한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재판이 진행되고 그들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돌보고 양떼를 먹여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로 이기적인 정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몰두한 이 이스라엘 목자들을 질책하십니다. 이 재판의 판결 대상이 나옵니다. 재판의 판결 대상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
재판장이시며 동시에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신 그런 판사인 하나님의 재판 내용입니다. 재판 내용이 먼저 땅 떨어집니다. 재판 내용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재판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야. 화 있을진저. 이것이 뭐 굉장히 신학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아주 몰려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이 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데 그것은 그 중에 첫 번째는 11장 나옵니다. 11장에 고라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고라신, 화 있을진저. 그리고는 그 나머지 모두 23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몰려서 7번이 다 나와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거짓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즉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저주를 내리고 판결하십니다. 이 부분에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이 7번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여기에 7화, 7번의 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세요.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자를 쭉 해갖고 8번을 얘기하십니다. 8가지 복 있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에 비교해서 여기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7번 선언하는 식으로 그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완전함과 그 심판의 엄중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Woe to you 그렇게 말합니다. Woe to you. Woe to you, scribes, Pharisees and hypocrites. Woe to you, scribes, Pharisees and hypocrites.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 woe는 헬라어의 우아이라는 말입니다. 우아이. 히브리어로는 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호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호이 혹은 우아이 영어의 우 이 말은 슬프다. 아이고 슬프다 이런 탄식입니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탄식을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교사, 외식하는 지도자, 말만 늘어놓고 자기는 행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 오 슬프다, 우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재판 법정에서 선포되는 말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래서 재판의 그 기소 그것이 떨어지고요. 예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떨어지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기소의 내용입니다. 재판에서의 기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저주를 내리거나 선언하지 않고요. 법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밝히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법정 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고 거기에서 그 법정이 서고 그 재판,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심판의 대상은 동일합니다. 자기만 먹는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기소의 내용을 다 보여주세요. 기소의 내용을 보여주고 피고가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죄의 목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면서 조목조목 따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의 날에도 이와 같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것을 기소하실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기소의 내용은 뭡니까? 그 자기만 먹는 그 목자의 죄의 목록이 3절에 나오죠. 3절 나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않냐는 듯. 이들의 만행은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는 겁니다.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털옷을 해 입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수탈하는 그 탐관 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제사하지 않는 제사장들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들은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뭐로 다스렸어요? 포악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돌보아야 할 5가지 양들이 나옵니다. 목자가 돌보아야 하는 5가지 양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양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5가지 양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양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중에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약한 양입니다. 여러분 거부합니까?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근본은 스스로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과 같이 문화가 또 문명이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사회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강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척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다 강하다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약하다고 보여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경험해야 하는 죽음 앞에 강한 자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저 벌거벗은 채로 죽음의 신 앞에 설 때 과연 자신의 강함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한 자는 없습니다. 이 목자의 의무는요. 죽음 앞에 선 자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가 죽음 앞에 양을 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로 양은 병든 양이에요. 이제 우리 중 어느 누가 스스로 병들지 않을 거라고 또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픈 거 도와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병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의학은 없는 줄로 압니다. 목자의 의무는 병을 치료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일인데 어느 목자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목자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겠어요? 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상한 양이 나와요. 연약하고 병들면 심신이 상하는 거죠. 목자는 상한 양의 상처를 싸매줘야 하는데 그거조차 하지 않은 이스라엘 목자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기가 십상이죠. 네 번째로 쫓기는 양입니다. 여러분 쫓깁니까? 인생에 쫓기고 살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악한 영에게 쫓기며 삽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을 어떻게 쫓는지 아십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악한 영,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근심을 줘요. 걱정을 줘요. 이러면 여러분은 쫓겨갑니다. 인생을 쫓기듯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그런 경험하며 살지 않아요? 알지 못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쫓겨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마치 뭔가 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쫓기는 삶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이 쫓기는 삶입니다. 공부에 쫓깁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다 망할 것 같죠. 회사 일에 쫓기죠. 이거 안 하면 쫓겨날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명퇴하고 50줄에 내가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려움에 열심히 충성합니다. 이것저것 다 쫓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쫓기면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어요. 쫓겨서 앞만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고 세상 일에 골몰해서 그 열중해서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쫓기는 자입니다. 늘 근심과 걱정에 쫓긴 여러분, 이 삶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목자를 따라감으로써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푸른 풀밭에 누워서 그 좋은 꼴을 먹는 하나님 이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근심을 이겨야 됩니다. 걱정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가 돌보지 않는 양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한밤중에 우리가 깊은 동굴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인도자 없이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고 거기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인도자가 없이는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듯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은 이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으며 천국에 가는 길도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우리에게 좌표를 찍어주신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거길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좌표는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를 두신 겁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라도 있으면 말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양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신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이 약하고 영적으로 병들었고 마음과 영혼이 상했고 또 쫓기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양,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양들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며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약함에서 벗어나서 강하게 되는 것이고 병에서 벗어나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고 우리는 쫓기지 않고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것이고 잃었던 길 찾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러한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소 내용 뭐였습니까? 맡겨진 양을 수탈하는 죄, 오히려 양들을 먹는 죄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소 내용은 뭡니까? 양을 돌보지 않은 죄입니다. 세 번째 기소 내용은 게으름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뒤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목자가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사라진 사이에 양떼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동생을 보라고 그러셨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옆에서 만화 영화가 나오면 3달짜리 아이를 팽개쳐버리고 만화 영화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게으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게으르게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가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것을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마지막 기소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떼가 흩어져 버렸는데도 목자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흩어진 양들은 들짐승의 공격을 받고 짐승의 밥이 되고 여기저기 유리하는 신사가 되는 겁니다. 유리한다는 말, 여기서 유리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유리한다는 말은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죄를 범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유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방과 섞이는 죄를 계속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들이 흩어져서 각자 죄를 지고 있는데도 목자들은 게을러서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죄에 대해 경고도 날리지 않고 자기만 먹고 있는 목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가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은 위로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받는 자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그 모든 죄를 지적하지 않는 이런 것도 목자의 유기인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나 스스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다닙니까? 이것을 다 놔두고 나는 옆에 가서 딴짓을 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받은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냐고 양을 찾아가지 않고 게으름을 부렸으며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않아요. 자기만 먹이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일만 본 겁니다. 목자들의 세 번째 죄명은 게으름입니다. 양을 찾지도 먹이지도 않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판결문이 낭독됩니다. 9절 10절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기만 먹는 목자들은 결국 목자의 직책을 박탈당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들은 목자직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먹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다 박탈당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판 과정을 보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 과정을 보았습니다. 목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만 먹기에 급급하고 백성들은 모두 흩어져서 이방신을 섬기며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는 1차적으로 왕과 그의 통치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그 사명을 떠맡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한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며 예수를 영접한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이제 그것이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복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흔드셔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황급하게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마지막 때를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현재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빠집니다. 자기만 먹는 목자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것들은 빠져요. 대신에 성직자들이 그 목자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교황과 사제들과 또한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회 목사들이 다 포함됩니다. 특히 말씀을 맡은 목사들에게 이 말씀이 스스로 적용돼야 됩니다. 이것을 남의 말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목사라는 말은요, 목양이라 그래요.
목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을 목회라고도 하고 목양이라고도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돌보고 양을 치라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지키라는 또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를 살펴볼 때 말씀을 맡은 목사들 중에 함량 미달인 사람이 너무 많고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라 인터넷 상태에서 말씀이 홍수를 이루어요. 하지만 그 홍수 가운데 흙탕물만 많은 것처럼 삐뚤어지고 왜곡된 말씀이 넘쳐 흐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면요. 심판을 받는 건 목자만이 아닙니다. 목자뿐만이 아니라 흩어졌던 양들 가운데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목자를 따라간 사람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 서로 어깨로 밀어뜨리고 이 양들이 병든 양을 뿔로 받아서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 목자뿐만 아니라 양들끼리 그냥 난리가 난 것. 죄의 핵심은 목자들이었지만 그 배면에 심각한 백성의 악행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 모두에게 양자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목자들을 따라서 그들도 죄를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그렇게 유기하는 그 목자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악한 자를 불러 받아서 더 흩어지게 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먹는 목자들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먹는 목자에게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기만 먹는 목자에게서는 도망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먹는 목자를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자기만 먹는 목자와 참 목자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별이 갑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참 목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 목자입니까? 거짓 목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참 목자로 하고 누구를 거짓 목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오직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짓 복음을 매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자리에 앉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속히 저 문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도망을 치셔야 돼요. 거짓 복음을 듣고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거나 이것이 거짓이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열린 문을 통해서 도망을 쳐야 돼요. 여러분 도망을 치시기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생명 걷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거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버릴 것인지 여러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너는 참 목자고 다른 사람은 거짓 목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서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이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당장 나가야 돼요. 나가는 게 아니라 빨리 도망쳐야 돼요. 여기 있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목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목자입니까? 끝까지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라요. 성도 여러분, 이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모두가 지금 참 목자라고 얘기해요. 얘기하는 사람은 다 참 목자 같고 나머지는 다 거짓 목자 같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설교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정작 저같이 목사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아, 나는 참 목자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다 거짓 목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참 목자인지 다른 교사들 주의하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그렇게 진실이라고 주장하는데 또 어떤 목사들은 이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스스로 마음에 찔려서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런 목자에 대해서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저런 목자가 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좋은 목자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참 목자입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참 목자입니까? 회개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참 목자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목자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들을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가득하다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모두 다 같이 멸망한다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는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목사처럼 하지 말라. 그런 말 뜻이라기보다는 참 목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참 목자는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아도 참된 목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압니다. 내가 참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없음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인간 중에 참된 목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 본문을 갖다가 거짓된 목사들에게만 국한시키고 목사들에게 손가락질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 읽은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중에 참 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된 목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목자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운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목자가 출현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라고 할 때 한 목자라고 하세요. 한 목자의 한은 히브리어로 에하드인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유일한 목자를 세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목자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유일하신 목자이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종이라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종으로 세우셨는데 한 목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해요. 종의 이름은 다윗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윗은 누굽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전에 다윗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다윗은 새로 세우실 한 목자,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실 다윗의 후손,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분, 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세우신다고 하신 그 한 목자인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 중에 선한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 중에는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선한 인간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선한 목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함부로 선하다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자들을 목자로 삼으셨어요? 미리미리 처리하시고 처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 목자로 삼으셨습니까? 악한 목자를 삼지 않고 처음부터 선한 목자 세우시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질문이 있죠. 이런 질문을 창세기에도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귀가 유혹할 걸 알면서 뱀으로 하여금 아담 하와를 유혹하게 놔주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목자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죄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유혹을 했나요? 우리는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전제 조건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정하고 있습니까? 자기만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의 목자로 삼으신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하나님 일을 다 제쳐놓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 먼저 하잖아요.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날 죽이세요? 우리를 죽이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입니까? 우리를 죽이니까 악한 자입니까? 우리가 뭐 하는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하셔야 됩니까? 그게 바로 자기만 먹는 목자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정해놓은 선의 개념을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야 옳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것이 선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사탄을 창조하시지 말든지 아니면 사탄을 먼저 그냥 처리한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든지 아니면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냥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이런 질문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자기만 먹는 목자의 본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겁니다. 국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 저분은 괜찮은 분이에요. 저분 착한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왜 착해요? 저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착합니까? 그게 아니고 나와 저 사람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 아무리 선해도 나에게 공자가 온다 한들 나한테 욕을 한번 하면은 그단 나쁜 놈입니다. 내게 잘하지 못한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에요.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게 공손하지 못하다거나 뭐 나보다 뛰어난 것이 그냥 질투가 된다거나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한마디 했다거나 한마디면 족합니다. 99번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한마디 잘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제까지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그냥 원수가 되는 게 우리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악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선을 논합니까? 무슨 선을 우리가 논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합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목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이 거느릴 수 있는 양이 3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300마리를 넘어가면 목자를 고용합니다. 이 목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꾼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the hired hand, 고용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목사는 다 사꾼 목자입니다. 내가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내 양처럼 생각을 하고 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 고용하신 사꾼 목자일 뿐이에요. 종으로 불러주셔서 거기에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내가 사꾼 목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꾼 목자에게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일이 한 마리가 공격을 해오면 그 일을 막아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300명 이상하게 사꾼 목자를 만들었는데 사꾼 목자한테요. 사꾼 목자가 거느리는 그 양에게 이리가 공격을 해오면 그 일을 막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이단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그냥 뭐 번영을 가져준다고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의 신앙을 해치려는 것들, 교회를 해치려는 음의 세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에게는 책임이 있는데 사꾼 목자에게 무한대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꾼 목자에게 책임을 한계를 주어지는데 사꾼 목자에게 주어지는 책임 한계는 일이 한 마리 공격으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사꾼 목자는요, 일이 한 마리는 길을 쓰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이리가 공격해 온다면 사꾼 목자는 힘을 다해서 그 공격으로부터 양들 보호해야 되는데 만일 두 마리 이상의 이리떼가 공격을 해오면 양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을 친다 하더라도 그 사꾼 목자는 책임 추궁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안전보다 자기 안전이 더 소중해요. 일이 한 마리 정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두 마리 이상이 몰려오면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떼가 들어와서 양들 늑탈하고 물어가고 해쳐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사꾼 목자는 양보다 자신이 받는 보수에 더 관심 있는 거죠. 보수가 없으면 일하지 않는 겁니다. 평소 안전할 때는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목자들이 다 그런 목자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로마 가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영적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그들을 이용하고 군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은 거예요. 양을 잡아먹은 겁니다. 이것이 사꾼 목자예요. 여러분은 나를 따라오지 마시기 바래요. Don't follow me. 나를 따라가면 엉뚱한 데 갑니다. 내 생각을 따라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길도 아니고 질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나의 생각을 따라온다면 여러분 어디로 갈지 보장 못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따라가는 걸 보고 당신들도 예수를 따라가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날 본받으시길 바래요. 내 생각, 저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본받으시기 바라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지도 마시기 바래요. 인간의 말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만 듣되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이 진리면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길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길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을 세우고 일하십니다. 목자를 세우고 일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목자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이리가 공격해올 때 어떻게 사건 목자가 해야 됩니까?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의지하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권위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하지만 이리가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가 말씀과 기도를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일 내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회한다면 이리가 몰려올 때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이리 때를 능히 괴멸시킬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얘기할 뿐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고하는 거예요. 이리 때가 오는 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리 때가 오면 바로 주인에게 급한 무선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목자께서 오시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승리할 수 있냐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시며 그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는 하늘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을 모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모으시는 겁니다. 양들을 모으십니다.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다른 양도 모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한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에 든 양은 누굴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누굴 말합니까? 우리처럼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회심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토로 불러 모으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토로 불러 모으겠다. 지금 그 고토로 불러 모으고 계시고 이제 곧 커다란 회심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고 이 선한 목자 안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무리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 들어있는 그런 양이나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양 모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두 가지가 다 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한 목자라고 하시잖아요. 유대인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스겔이 말하는 바로 그 다윗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의 화목을 이루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목자와 양떼를 하나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떼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양떼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24장 23절 한 목자의 예언, 즉 모든 양떼가 하나 되는 에스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모두가 한 목자 앞에 모이는 날이 바로 어느 날입니까?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주하여 숲을 가운데 살지라.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바로 평화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 화평의 언약, 이 언약은 구원과 평안의 언약입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영광이기도 한 겁니다. 이 악한 짐승 마귀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리들의 서식처가 어디였습니까? 빈들이었어요. 그리고 수풀이었습니다. 거기서 사자가 나오고 이리떼가 나오는데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위로한 곳이 아니라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리떼가 있던 빈들에서 우리가 잠을 자고 거기에 있던 수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쉰다는 겁니다. 천국의 평화가 약속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소나기를 내려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열매를 먹고 땅은 쏘사를 내고 모두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모두가 다 멍에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셨고 종살이로부터 풀려날 것이라고 하셨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천국의 기쁨, 평안 이런 것을 누려야 하며 또한 지금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악한 짐승들이 다 없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 모든 병이 다 치유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제 선한 목자 다윗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며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6장 7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다시 반복하십니다.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이 그대로 반복되면서 에스겔에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마침내 성취됩니다. 어디서 성취되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그것이 성취되고 성경의 끝이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에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약속으로 맺으시고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기억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고 여기서 말씀하신 함께 계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함께 계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닙니까? 이렇게 거대한 서사시 이런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며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 자기만 먹는 목자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과 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껏 말씀하시던 초장의 양, 여태까지 양을 쭉 얘기하셨거든요. 그 양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한 목자에 나타남이 모든 축복의 근거입니다. 모든 회복의 근거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선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하나님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선하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악한 인간이 어찌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까? 악하고 악한 백성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만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듣겠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 중에 선한 목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앞으로 생명을 얻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직 주님만을 따름으로 생명길을 걸으시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자기만 먹는 목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와 같은 무지와 교만 가운데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기의 유익만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선한 목자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구원도 없음과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제쳐두고 자기의 일을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구리와 어깨로 서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불러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양들이 다른 양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임을 똑바로 알게 하셔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며 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실 선한 목자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돌아섬으로 우리 모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심을 확인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